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실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사전에 연습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실수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것은 항상 잘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종종 실패가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므로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실수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것을 때로는 즐기게 되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대학 시절에는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령 영화가 흥미로운 것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 꼭 그 촬영할 때 모아놨던 그 NG 장면을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그 NG 장면을 보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주변에 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왔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주 쉽게 끝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의 패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실패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이성의 실패와 그 낙심으로 인해 좌절을 겪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며 그리고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7장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전리품을 자기 텐트에 숨기는 그런 불순종의 죄가 있었다면 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가득했던 이 승리 때문에 찾아왔던 자만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인생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 평범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문제 앞에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닥칠 이 경제적인 후폭풍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무엇을 변화시킬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내가 무엇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안전을 지키는 근거로 삼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의 이 질문을 던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때로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근거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그것을 만일 우리가 우리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면,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런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안전의 근거이시라면 동일하게 우리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종종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내 중심의 진실을 사실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인생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것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깊은 낙심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것인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홀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염려와 불안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간의 범죄가 해결되고 공동체 속에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될 때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크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제가 실패의 자리에 설 때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필요할 때는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는 욥기를 펼치며 비전이 필요할 때는 이사야서 후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 안에 지도력이 필요할 때는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필요할 때는 로마서를 즐겨 저는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로 생각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해결책과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낱 옛날 책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성경이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는 데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대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시고 그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해결되지 않고 거룩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꼬이고 뒤엉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총을 사용할 줄 모르는 군인에게 총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저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총을 사용할 줄 아는 군인에게 총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물건이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를 실패에서 일어나 승리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실패를 극복하는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보게 되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의 매복부대, 유인하는 주력부대,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한 또 다른 5천 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은, 이 전술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전혀 다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방법이 꼭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어떤 성공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음 예배까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 머물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반응을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은 매일매일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퀸 윅스라고 하는 한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한국전쟁 때 6.25 동란 때 태어나서 그 눈을 잃은 실명을 함으로 맹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분이 자라시다가 어떤 미국 군인에 의해서 입양되어 지금 미국에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가서 맹인이었지만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 유학 가서 성악을 계속 공부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자랐는데 그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자기 전도팀에 함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자 그녀는 평생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찬양으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집회 때마다 특별 찬양과 함께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맹인인 그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놀랍게 간증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를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도 혹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내가 이제 인도에서의 사업을 접고 돌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그만둘 것을 염려하는 분들, 그리고 인도 땅에서 누렸던 이 안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야 하는가 아마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고 생명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가고 주변의 상황들은 좋은 소식들이 아닌 계속 부정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보다 우리 자신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그것은 우리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이라 우리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저와 아주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분은 모든 평생을 했던 목회를 내려놓고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으로 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가 평생 기도하며 이루었던 그 모든 목회의 여정을 멈추고 자기 인생 속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길을 이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새로운 경험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더 깊이 배우겠노라고 그분은 고백하십니다. 만일 제 선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가 이제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분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강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 훈련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군에 간 형제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분과 동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서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